안녕하세요, 청소년 교회 여러분. 믿음의 대화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찬양이라는 주제예요. 오늘의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찬양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인 본문 뽀기기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는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뽀기기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본문 뽀기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가 나왔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찬양도 하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들판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목자들은 갑자기 등장한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생의 계획 가운데 갑자기 벌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처음 천사들을 본 목자들도 은혜라고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천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계속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과 찬양을 듣게 되죠. 그러다 목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전한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빨리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인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어플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했더니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겠죠. 오늘의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는 목자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자의 삶은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말은 목자들은 마음에 새기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들이 빨리 갔다고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빨리 갔다라는 말은 결국 기쁨의 찬양을 듣자마자 즉시 움직였다라는 뜻이죠.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그냥 듣고 흘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교훈은 제자의 삶은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찬양이죠. 찬양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찬양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언제나 찬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교훈은 제자의 삶은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세 가지 교훈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질문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해 줄 찬양이 있나요?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멈추신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